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간증이 넘치는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힘차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루를 잘 지내고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4년도 반환점을 잘 돌고 이제 또 하반기를 향해서 나가는 첫 번째 금요일 금요 성령대망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반기 시작을 잘 우리가 한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반환점 잘 도르셨지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사랑의 삶을 잘 사셨지요. 우리가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마라톤 안 뛰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5km 뛰신 분도 있고 10km 뛰신 분도 있고 풀코스를 뛰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반환점이 어딘가 그거 보고 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디까지 뛰어왔나? 일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일단 반은 뛰어왔고 이제 반 남았습니다. 1년을 그렇게 끊어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또 남은 반을 또 잘 달려보십시다. 좋은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처음의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처음의 마음으로. 예, 많은 사람들이 처음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새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요. 저도 청주에 있을 때 그 과수들을 심었습니다. 한 성도들, 한 가정들을 가정의 이름으로 과수들을 그렇게 심으라고 성도들한테 했더니만 그렇게 사과나무도 심고 또 복숭아나무도 심고 해서 보면 첫 열매가 열면 막 너무 귀하게 여겨갖고 그 다음 것들은 신경도 안 써. 첫 열매 막 이렇게 첫 열매. 예, 얼마나 첫 열매는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첫 열매가 열면 막 첫 열매는 강대상에 올려놓고 막 첫 열매,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첫 열매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첫, 예, 그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하나님도 첫 열매, 첫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첫 것, 신상을 좋아하시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 있으실까요? 예, 사람은 신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막 새 것 나오면 막 문 열리면 뛰어가는데, 하나님도 신상을 좋아하시는가? 신상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첫 것, 새 것에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 아니신가?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열매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 보셨지만, 저도 아들이 둘이 있지만 첫 아들은 무지하게 그렇게 막 그냥 막, 둘째는 그냥 대충 키운 것 같아. 둘째 아들이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 미안하다만 뭐 저만 그래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첫 아이는 막 정말 막, 근데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예. 둘째는 대충 키우는데 그래도 대충 키운 놈이 더 튼튼하게 잘 지는 것 같아. 예. 정성을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예. 그치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첫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그 정성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어쨌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그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처음 믿어졌을 때 그 감동, 그 감동을 잊지 못하잖아요.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대성전을 잊지 못하잖아요. 이 대성전의 이 십자가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감격, 첫 자리에서의 그 감동을 잊지 못해서 그 첫 자리를 기억하고 그 첫 자리를 고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우리들 모두가 다 처음 직분을 받을 때, 특별히 권사 직분 받을 때, 장로님 직분 받을 때, 특별히 저도 목사 받을 때, 여기서 목사 가운 받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것. 우리 권사님들 한복 입고 권사 직분 받을 때 막 우시고, 장로님들도 막 이 가운 입으실 때 그 막 그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 품었던 그 순수한 마음, 즉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라. 변함없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라. 참 이게 초지일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위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항구 도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물이 집약되어 있는 곳, 그렇지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향락적인 도시,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 그런 이 곳은 죄가 막 가득한 도시, 향락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도시, 그렇지요. 그래도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했던, 고난과 유혹을 잘 이겨냈던 곳입니다. 그곳엔 이단도 득식을 했는데 그 이단을 퇴치하고 진리를 수호했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책망의 말씀도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서 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그렇게 칭찬만 받는 삶을 받아 있으면 좋겠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자,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랑,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첫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미비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그렇지만 그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도들 간의 모든 것들이 똘똘 뭉쳐지면서 막 진행되어져 가는, 부족하지만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그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막 정말 그런 모습,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족하지만, 쉽게 말하면 처음 결혼식할 때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모습. 부부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그대와 나 둘이면 돼, 막 그런 모습. 정말 그냥 좋은 그런 모습. 그냥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초심을 여러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참아낸 것은 가상하지만 정작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을 상실한 것이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단이 들어오고 막 싸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까? 야, 이거 뭔가 조직을 강화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질서가 없는 것 같아. 질서도 만들고 뭔가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뭔가 자꾸만 막 벽을 쌓고 뭘 만들고 점점 교회가 탄탄해지고 조직은 갖추어지고 질서가 잡혀지고 막 뭔가 잘 되어져 가는데,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책망하셨다, 이런 문제지요. 나중에 책망받는 그 책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모든 게 잘 돌아갔지만, 그러나 점점 성도들의 가슴에 싸늘해지는 그런 모습들, 빈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결론은 성령 충만이 벗겨졌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이 점점 사람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채워지니까,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결국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생각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꼬박꼬박 돈 잘 벌어다 주지요. 그러니까 아내는 애들을 잘 키우면서 집안 살림도 잘 해요. 그런데 점점 집안의 대화가 사라지고 냉랭해지는, 애정도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겉으로 보면 엄연한 부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남남으로,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새벽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면 말도 없이 각각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또 새벽에 나오고,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주여.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냉랭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조직이 잘 되어지고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는데 그 안에 사랑은 없어지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에베소 교회의 신앙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죠. 첫째로 초심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살펴본다면, 에베소가 교회가 처음 믿을 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본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냉랭해졌다. 그 원인을 잘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초심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촛대가 교회인 것이거든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한때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마는 끝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여러분들이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 지금 터키 에베소 교회 터를 가보셨습니까? 터만 남아 있습니다. 터키는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기독교를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님 아까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지금 이 저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통금이 있어서 꼴딱 철야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도 중학교 때 여기 2층에 올라가서 꼴딱 철야할 때 2층에서 기도했거든요. 저 2층에서 가운데서, 저 2층이 막혀 있었죠. 그때는 꼴딱 철야, 물론 통금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게 점점점 사람들이 편해지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1시까지, 1시에서 12시까지, 11시까지, 지금은 철야라고 하기도 민망스러운 10시, 이거는 뭐 이제 철야란 말도 못해. 그래서 금요 성령 대망 회야, 그치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최근에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금요 성령 대망의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우리가 금요 성령 대망회를 늘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왜?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 교구버스 타고 빨리 가야 되거든. 좌우지간. 그러면 교구버스가 아주 우리의 족쇄가 돼가지고서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죠. 우리가 점점 교구버스가 없으면 교회를 못 나와, 예배를 못 드려, 좌우지간. 점점 편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들 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놀러 가는 데는 아주 목숨 걸고 아주 우리가 아주 빚을 내서라도 놀러를 가는데,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주 옳았구나 하고 그냥 아주 다들 그냥 3년 동안 아주 그냥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초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강대 땅에 놀라우면 흥분을 해가지고서 우리 모두 다 정신 차리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여기서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향후 10년 동안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나가시면 인도도 그렇고 요즘 영상 보시면 여러분 외국 나가면 그런 부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남 얘기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금 부흥의 원년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5만 명 전도를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우리 상반기 중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택도 없지 않습니까? 택도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제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향후 10년 동안의 그 부흥을 위해서는 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초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감격과 감사와 열심의 회복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처음 믿었을 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때 그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그때의 열심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우리가 그 감격을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감격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주여 구원의 감격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날마다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구원의 감격이 기쁘고 기뻐서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다 했던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감격이 사라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마치 심장의 박동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의 박동이 멈춰지면 죽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감격은 심장의 박동과 같은 것이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심장의 박동과 같은 것이라면 정말 여러분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심장의 박동이 죽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이 구원의 감격, 이 심장의 박동이 죽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이 심장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여러분, 우리는 빈손 들고 왔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빈손 들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황 속에서 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자식이 잘된 거고 부럽고, 물론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내 삶 속에 그렇게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음에 주님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신앙생활 점점 지나가면서 그게 그냥 당연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걸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을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의 부요를 누리면서 그냥 그 부요가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만큼, 누리는 만큼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은 걸 사랑하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없는 걸 자꾸만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없는 걸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 저건 막. 행복한 사람은 이것도 있어서 이것도 있어서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걸 그냥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냥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냥 이것도 그냥 감사하고 이것도 행복하고 누가 그랬다며요. 우리 집은 운전사 아저씨가 무지하게 가난해. 그래서 정말 가난하대. 운전사 아저씨가 가난한 걸 가지고 가난했다고 그랬다 했는데, 참 운전사 아저씨가 있으면 부자 아니겠어요? 우리 운전기사 아저씨가 가난하다고 우리 집은 가난했다는데, 어떤 애가 그랬다고 옛날에 그랬다고 봅니다. 운전기사가 있으면 부잣집 아니요 그거? 근데 운전기사가 가난하다고 가난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은 걸 사랑해서 늘 불행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사람은 내가 가진 걸 사랑해서 그것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손 들고 온 우리들, 있는 것 그 모든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시편 116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야훼께 보답할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보답을 드릴까요? 막 이런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늘 처음에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처음 받은 사명감이 있을 때 그 사명감의 열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받았을 때 그 열심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격도 감사도 식어지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만 남아 있지는 않은지, 구원받은 것 감사했고, 병 고쳐주셔서 감사했고, 망한 것 살려주시니 감사했고, 그래서 평생 충성하겠다고 서원했는데 세월 지나가다 보니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고 정말 당연히 내가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거 뭐 하나님 나 이만큼 할 만큼 했지요 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격과 감사가 메말라가는 우리들의 악순환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명 받았을 때 그 열심 있는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평생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충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고, 결국 그는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행복은요 여러분 자연산이 없습니다. 행복은요 여러분 양식입니다. 행복은 자연산이 없습니다. 행복은 양식입니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란 얘기지요. 잘 가꾸어 나가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심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초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첫 번째 금요 성령 대망회입니다. 상반기 동안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혹시 상반기 중에 부족한 무엇인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확인하고 살펴봐서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점검해서 하반기 때 다시 다 주워와서 하반기를 다시 잘 정비하고 잘 달려보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사랑의 그 삶을 실천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렇게 초심을 잃는 자가 있다면 옆에서라도 회복합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니나 잘해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좀 겸손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또 남 하는 것만 보지 말고 나나 잘해, 나나. 또 그냥 그런 사람 또 있어. 니 그냥 자기나 잘해, 자기나. 그러니까 늘 자기를 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잘하려면 늘 성경 말씀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지 돼요.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합시다. 초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초심을 회복하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환점을 잘 돌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주님, 이렇게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반을 잘 달려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초심을 회복하여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질병의 악한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곽봉열 집사님, 정현자 성도님, 최병순 권사님, 남경희 집사님, 이재웅 안수 집사님, 모든 연약함에서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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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주관대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슬픔과 미움과 연약함들, 우울함과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첫 번째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박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품은 자로서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으로 살아내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시옵소서. 올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상반기 동안 열심히 기도한 대로 하반기에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한 분들은 하반기에 꼭 열매 맺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 모두가 다 하반기에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말을 잘 보내고 거룩한 성찬주일을 잘 준비하는,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